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또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를 사랑하신 은혜 고배로운 피를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나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와 마음속에 타도다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밤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계속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할까. 아멘. 408장 찬송하십시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 영원치 못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느꼈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06장 찬송합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버르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버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90장 찬송합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늘 방패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결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직권남용이라 하는 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7장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백성을 잘 섬기라고 국민의 세금을 주며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일을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직권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폭행 혹은 외압을 행사하여 어떤 이익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직권남용죄를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물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오늘날 공무원들이 짓는 죄 가운데 이런 직권남용죄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당시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과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말대필에 대하여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서 형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직권남용죄 이상으로 범죄하고 있는 불량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의 직권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는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 하는 것이고, 행실이 나쁜 것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행실이 나빠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전 개혁 성경에는 불량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행실이 나빠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베네 벨리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벨리알의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무가치한,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사악한, 파괴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에게 전혀 유익이나 이익을 주지 못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무가치하고
비열한 자식이라 하는 뜻이죠. 해충 같은 인생, 기생충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자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불량자라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불량품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두 번 다시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불량한 인생, 불량품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해악만 끼치는 그런 비열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해악만 끼치고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수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독재자, 살인마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불량품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하고 죄를 짓고 오염됨으로 인해서 이처럼 비참하고 불량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바로 이 불량품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량품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하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수 있는 그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로 야두우 하는 말인데 아주 강한 부정으로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자체도 믿으려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인생이 돼요? 불량품 인생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고 신분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내가 태어나보니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그냥 유대법에 의해서 대대로 제사장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직책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으시고 명령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날고 긴다고 해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신분이요, 바뀔 수 없는 직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뇌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저기 북쪽선의 평양에 사는 신분들보다 더 엄격한 신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인간이 타락해서 뭐 공모해가지고 뭐 제사장을 만들 수 있고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열왕기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뭐 아무나 돈 주고 뇌물 받고 막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직분이고,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그렇잖아요, 농산물과 제물을 받음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거 할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건 큰 오산인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이 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함부로 뭐 잘하니 못하니 폄하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귀하게 여기셔서 뽑아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고 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라는 이 직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거, 우리가 잘나서 가진 거예요? 공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지극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 믿게 하고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도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영적인 눈을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늘 감사해야 되죠.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엘리 두 아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하찮게 여긴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셨잖아요. 이게 알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훨씬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실제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암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에 대한 체험과 응답이 없으면 별로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어느 순간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가지고 있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하며 사는 사람, 사업상의 이유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사람 사귀어가지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삶의 즐거움의 방편을 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오는 사람 많고, 막연하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 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그런 신앙은 다 뭐예요? 쭉정이 신앙이죠. 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비극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극이 오고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심각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17절 보세요. 마지막 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멸시하다는 말이 이게 나아츠라는 말인데 경멸하다, 무시하다, 얕보다, 질색하다, 혐오하다, 태자 놓다 그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가 제사 지내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혐오하고 질색하고 하나님 태자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얕보고 하나님을 태자 놓은 거라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은 계속해서는 그 드리는 그 제사를 귀찮고 번거롭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제사보다 제물에 더 관심이 돼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많다고 제물을 가지고 그런 욕심내는 데만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지서에 보시면은 특히 말라기서에 쭉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장들부터 다 귀찮아하고 그래서 백성들도 신앙이 떨어지니까 전부 재물도 눈먼 거 병든 거 갖다 드리고 이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얼마나 번패스럽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고 이 뭐 재물 이게 다 태하면 다 똑같이 타는 건데 뭐 하나님이 알겠나 받겠나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아니고 눈물고 병들고 저는 거 이런 거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잖아. 그런 것들 너가 총독한테 줘봐라. 그게 받겠느냐. 이 사람의 마음이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런 법들을 일정하게 주셨잖아요. 마음대로 제물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지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일찌감치 가가지고 막 삶은 거 막 그냥 가져가 버리고 기름으로 하나님 옆에 먼저 태우기 전에 가져오너라 하고 내가 날 것을 원한다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빼앗아 가버리고 한마디로 탈취를 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아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죠. 강도짓을 한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는 이 멸시함이란요, 이게 단어가 좀 더 살펴보면 강형 능동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신성모독하듯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필요 없다. 재물이나 관심 있다 하고 아주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엘리 아들의 이 제사장의 두 아들과 다른 것이 뭐 있을까요? 정말 공동체 예배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찬송과 기도와 예물 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행동대로 그렇게 해요.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 목회자 설교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뭐 자기 의로 모든 것을 다 잣대대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없을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직분 성도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나의 영적 눈을 열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38장 찬송하고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자 하십니다. 금에도 선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전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또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듯 이렇게 엘리의 아들처럼 불량품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나고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정말 신실하고 순전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도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 지각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더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